바랍니다. 첫 시간은 오늘 나눌 말씀을 털을 닦는 말씀 1시간 나눴고, 이제는 그 5페이지의 상단, 오는 새 세상인 그 천년이 차기까지 기간이 지나면 최종적인 구속사를 결산하는 마지막 날 부활 때가 다시 이르며, 영생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인 생명의 빛, 하나님의 영광만 충만한 빛들의 세계, 여기 빛들의 세계라는 말은 부활의 자녀들의 세계라는 말과 같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말과 같아요. 우리는 다 빛이신 하나님, 말씀이 빛이고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빛의 자녀들이죠. 여기서 말하는 빛이라는 건 세상 물질적인 빛이 아니고 진리를 깨닫는 빛이 내면에 임한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빛들의 세계와 영열의 세계, 영열의 세계는 암흑, 어둠의 세계겠죠. 당연히 빛들의 세계와 반대되는 어둠의 세계잖아요. 세상에서 판사, 변호사, 아까 이제 내가 얘기했는데 장군 그런 분들이 세상의 지혜와 세상 지식으로는 형제 자매님들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형제 자매님들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밝죠. 그런데 그들은 영생하는 생명의 빛이 없죠. 이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세상 지혜와 빛이라는 말은 지혜, 지식을 말하는 건데, 성경에서 세상 지혜와 세상 지식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하게 돼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어둠에 붙잡혀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가? 그것은 세상의 영이, 광명을 가장한 거짓빛의 천사들이 그 영혼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참빛이 임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들이 이제 오는 부활 때에 이 생을 살다가 많은 사람들은 주 안에서 자다가 일어나는 부활 때가 오겠죠. 마지막 나팔 때는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도 그 앞에 주품에 데려감을 받은 자들과 함께라고 그랬는데 그들처럼 같이 공중구름으로 끌어올려 간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 안에서 자기 생애 동안에 신앙생활을 잘해서 영의 빛을 받아서 영적 깨달음을 통해서 마음의 빛이, 생명의 빛이 반사됨으로 영혼 전체가 다 밝아진 사람이 빛의 자녀들인데, 그들이 주 안에서 자다가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다 부활을 하면 무엇을 가지고 판정을 내릴 거냐? 뭘로 판정할 것 같아요? 그 사람 속에 얼마만큼 생명의 빛이 충만하냐, 그 사람 속에 얼마만큼 어둠이 가득하냐, 이걸로 생사를 결정한다 말이에요. 그리스도 심판대라는 거예요. 뭘로 한다고요? 빛과 어둠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빛의 세계이기 때문에, 영광의 세계다 그러는데 빛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은 빛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고, 세상 지혜와 세상 지식이 가득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전부 세상 말로만 해석이 되어지는 사람들은 어둠이 가득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인 것이지 세상 나라의 말이 아니죠. 자, 그러면 부활의 몸으로, 즉 영의 몸으로 부활이 되는 건데, 영의 몸으로 부활되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 이거는
마태복음 17장 2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 것을 제자들에게, 세 제자들에게만 미리 보여주신 내용이 나오죠.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형태가 변형됐다라는 것은 신들의 모양이라고 이제 구약성경에 그랬는데, 신의 모양으로 변형됐다는 말은 영의 몸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영의 몸. 인자로 계실 때 육의 몸을 입고 계셨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떤 모양으로 와요? 영의 몸을 입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랬어요. 부활의 날 예수님 만났을 때 마태복음 28장으로 이제 갑니다. 예수님을 만난, 무덤에서 최초에 만난 자매님이 막달라 마리아 자매였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동산직인 줄 알았죠. 천사인 줄 알았죠. 자, 28장 3절 2절 봅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이 형상은 변형된 형상이죠. 17장에서 이미 보여줬던 형상이에요. 형상이 무엇 같고?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그랬어요. 우리가 다 골로새서 이제 3장을 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와 같은 모양으로 변형 되어져야만 영광의 세계, 빛의 세계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이 어둠에 잡혀 있으면 영광의 세계,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거예요. 어둠과 죽음의 권세자인 마귀 자식들은 그 속에 어둠이 가득하죠.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하죠. 지혜도 많고 지식도 많고. 세상에서는 성공하지만 하나님 나라에다는 그 사람들 데려다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사람들 그 사고를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영과 그런 정신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안 맞는 거예요. 그냥 반대의 세계이기 때문에. 자, 골로새서 3장 갑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다시 살림, 거듭난 사람은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땅바닥 거 찾아야 돼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기다려야 돼요? 그거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 받는 거 추구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 속에 빛이신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해 달라고 그걸 기도해야 되겠죠? 그걸 구해야 되겠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게 우편 좌편 얘기는 지난번에 됐는데 뭔 뜻인지 잘 아셔야 돼. 우편은 하나님의 능력의 팔 할 때,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용어예요. 능력이다 이게. 왼편보다 오른편이 보편적으로 힘이 약간 세죠. 그런데 세상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우편은 세상 나라에서는 좌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세리와 창교와 죄인들 아무것도 혼자의 무슨 힘으로는 그냥 스스로 설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우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는 좌편이죠. 하나님 나라의 좌편에는 누가 있겠어요? 우편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그랬으니까 좌편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있는 거죠. 욥기에 보면 이게 돼 있죠. 욥기에 보면 여호와의 보좌 앞에 좌편에 누가 있다겠어요? 사탄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는 어디에 있다고요? 우편에 계신단 말이야.
보면에 이런 것을 말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돼. 자, 그러니까 좌편 천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빛이죠. 사탄의 사자들이 검은 옷 입고 막 어둠을 둘러서 와요. 광명을 가장한 천사의 모습으로 와요. 목사님들이 광명을 가장한 천사로 와요. 막 이상하게 생긴 막 검은 옷 입고 이러고 와요. 잘 이해를 잘해가면서 읽어야 돼. 성경 읽을 때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것은 예수와 함께 믿음으로 죽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죽은 사람이 현재 읽을 수는 없죠. 너희 생명이, 지금 성경은 뭘 다루래요? 뭘 다루어요? 생명을 다루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생명이 조예라는 이 용어는 영적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 이건 이제 요한복음 14장 할 때 아주 자세히 할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어라 이러죠.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그런 자들에게 그날에는 내가 하지 않고 우리가 저에게 와서 저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죠. 아버지와 아들이 제자들 속에 계시죠. 자, 아버지와 아들이 제자들 속에 계시다는 말씀은 로고스 말씀이 그 내용물인 빛이신 그리스도가 형제 자매님들의 구속하신 영혼 속에 계시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만 부활의 날, 예수님이 부활의 날 보여주셨던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돼요? 변형돼서 하나님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영광의 세계를 상속받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구약성경의 용어로 하자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거처이고 우리 생명의 생명싸개가 되시는 거죠. 우리는 빛 속에 들어가서 빛에 의해서 감싸져야죠. 이해되세요? 오늘 일은 빛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신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의 실제이신 예수 안에 있어야죠. 무엇으로? 빛으로. 빛으로 있어야 된단 말이야. 빛은 빛과나 통할 수 있죠. 빛과 어둠은 부딪히죠. 네. 자, 이제 이런 기본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빛과 어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부활의 날 주 안에서 자다가 일어난 영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다 그랬는데, 그 첫째라는 말은 제일 좋은이라는 말이에요. 어떤가는 가장 탁월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부활한 영의 몸을 입었을 때, 영의 몸을 입고 영광 중에 주와 함께 나타나면 그 영들의 세계는 천사들의 세계도 천사들도 영들이죠.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이 누가복음 20장 가서 읽고 오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갑니다. 지금 부활을 다루고 있는 중에 부활 27절부터인데 35절부터 40절까지 있습니다. 35절부터 저 세상과 저 세상이라는 말은 사후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다가 다 저 세상에 가야죠. 더러는 살아서 마지막 날을 맞을 수도 있지만
다 저 세상에 가 있다가 만나는 거죠. 그러면 저 세상에서 그날을 맞는다는 것은 주 안에서 자다가 먼저 일어나는 자들이 첫째 부활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게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 말하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첫째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일으키심을 받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생명사계이신 참빛, 빛이신 그리스도 안에 빛으로 통하는, 같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빛으로 주 안에 있던 자들이야 되는 거예요. 왜? 부활은 받은 빛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참 빛이신 그분이 부활이고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나도 같은 생명, 같은 빛을 받아가지고 있어야 그분이 예언한 부활의 때에 나도 함께 부활한다. 지금 그 말이에요. 부활함을 얻게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다시 죽을 수도 없다라는 말은 다시 산다는 말과 반대되는 말은 다시 죽는다 이죠. 육신의 몸이 죽은 것은 다시 죽는 것이 아니죠. 육신의 몸이 죽고 그 어둠에 둘러싸였던 사탄 속에 연합되어져 있던 그 어둠의 영은 두 번 죽죠.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 죽고 나서 또 죽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유다서에 보면 몰지각한 목자들은 죽고 어떻게 죽어요? 또 죽어 그랬어요. 육신의 몸이 죽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것은 누구나 다 겪는 일이죠. 또 죽는 건 뭐예요? 그 영혼이 다시는 생명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로 회복되어져 나올 수 없는 사람이다. 완전하게 끊어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다시 죽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냥 우리는 마르다가 지금 2000살 먹은 마르다가 볼 수 없는 것은 마르다는 살아있지만 죽지 않죠. 믿었으니까, 살아서 믿었으니까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살아있는 마르다이기 때문에 그 마르다가 바로 주님의 배필인 교회다 이거예요. 주님의 아내라는 말은 이제 여기 마르다라는 말 아내라는 말인데 시집간 여자라는 뜻이니까 주님의 아내된 마르다는 교회를 말한다 이거예요. 교회를. 앞으로 살아서 그날을 맞아서 시집갈 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입장이 지금 살아있는 거죠. 현재. 그럼 마리아라고 비유한다. 처녀라고 비유를 한다 이거예요. 이미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께 데려감을 받은 사람들은 뭐라고요? 아내라고 비유를 하지만 살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데려가실 날을 기다리는 영혼들은 처녀라고 비유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정결한 처녀라고 비유를 해요. 그런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무엇과 동등이요? 천사와 동등이요. 그런데 어둠의 천사가 아니고 빛의 천사다 말이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천사로 보았죠? 빛으로 입은 천사였잖아요. 빛으로 나타났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바울이 될 때 예수를 만났는데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요?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요? 이해하셨죠?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사후세계에 들어가서 부활의 날을 기다리다가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로 일어나면 무엇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빛이 충만한 상태로 일어나야 되는 거다 말이야. 그래야 빛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배당 열심히 다니고 헌금 잘 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어요.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셔야 되겠어요. 야, 이 말은 아직 우리는 육의 몸을 입고 있다 보니까 영의 몸으로 나타나는 상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느라고 그래요. 어떻게 된다는 걸 말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 변화산에서 세 제자에게만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셨던 빛으로 충만한, 아무라도 그렇게 희게 빨래할 수 없는 그런 희고 고운 세마포 옷을 입은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의 모습이었는데 그분과 똑같이 되는 얘기를 하는 거단 말이야. 모양도 같아져야 된다 이 말이야. 우리의 속사람의 영과 혼이 거듭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제 형상이 먼저 이루어져야,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최종적으로 나타날 때는 그분의 모양으로 나타날 건데, 그분의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는 죽을 필요가 없는 완전한 빛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제 자료로 이제 빨리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어보고 오셨다고 하니까 이제는 빨리 나갈 거예요. 부활은 구속사와 관계되므로 영의 죽음과 몸의 죽음이 있고, 그렇죠? 영이 살아나는 것과, 이게 이제 다시 산다 그러죠? 영이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도 부활이다 이거예요. 그것도 영적 부활이죠. 그런데 영의 몸을 입고 영광 중에 나타나는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 지금 두 가지를 설명했어요. 부활이라는 것은 양면이 있죠. 거듭나는 영적 부활이 있고, 몸의 구속을 받을 때 빛이 내 새 몸이 된 거죠. 새 옷을 입은 거죠. 내 영혼이 빛으로 나타나는 부활이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으며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이것은 모두 뭘 생각해야 되느냐? 빛과 어둠을 생각을 해야 돼요. 세상 빛은 표상이고 영적인 지혜, 지식, 신의 지혜와 지식이 나의 심령을 얼마만큼 감동해서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어떻게 창조하셨으며 어떻게 경영하시는가, 어떻게 마치는가,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로 펼치시는가, 이런 거 보고 이제 천지 개벽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거에 대한 모든 비밀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로 갈 수 없었느냐?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켰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 육체가 하나나 있었다 했어요? 없었다 했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교훈으로 그냥 읽고 그렇게 적용을 했다 이거예요. 세상사 일로, 땅의 일로만 다 적용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영의 몸과 육신에 속한 몸의 생명과 사망이라는 기본적인 용어에 부활이라는 용어가 기초해서 나왔기 때문에 지난 죄들의 사면을 받는 영의 구속, 성경에 보면 구속이라는 용어가 이쪽 시작과 저쪽 끝이 있죠. 복음을 믿음으로 구속 곧 죄들의 사면을 받았느니라. 이건 내가 이제 직역을 하느냐고, 우리 개역 번역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번역을 너무 잘못한 거고, 복음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지난날에 저질렀던 모든 죄들을 사면 용서받았어요. 단번에. 여기에서 시작을 하는 거, 신앙이라는 건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영이 구속을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있죠. 그러면 육의 몸을 벗기 전에는
완전한 구속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건 내가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하냐면 육신의 몸이 부활이 돼요,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부활, 영광의 부활이라는 말은 육의 몸이 부활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형제 자매님들이 자식 낳죠? 나의 부활체죠? 맞아요, 틀려요? 나는 내 아버지 어머니 부활이죠? 육신적인 부활이죠? 육신적인 부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자녀를 낳는 것이 부활이에요. 성령께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을 거듭나게 하면 부활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영이 거듭나는 것도 거기부터 시작해서 형제 자매님들도 영의 몸을 입고 영광 중에 주와 함께 나타나서 영광의 세계를 상속받는 후사가 되는 것까지가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식으로 그냥 예배당에 나오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건 전부 거짓말하는 미혹의 영들이에요. 예배당에 가면 구원받아요? 예배당에 가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오늘 온 윤영재 그래놨대. 몸 달라고 하면 몸 주고 돈 달라고 하면 돈 주고 그러다 일생 마친다고. 그러다 일생 마치면 돼요, 안 돼요? 거기 가면 다고다고만 하지 값없이 주는 일은 없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거저 주었으니 너희도 나가서 거저 줘라, 값없이 줘라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설교라고 말 같다는 소리 해놓고 나면 잠자리 때 돌리죠. 돌려요, 안 돌려요? 그게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역이에요? 저희는 주님 앞에 거저 받았으면 저도 거저 줘야 당한 거죠. 그런데 나는 주님 앞에 거저 받았지만 이 갖다 장사해 먹겠다 그러면 그게 도적이요, 절도요, 강도 떼들이고 장사꾼들이단 말이에요. 가나안 족속이라는 말이 그런 뜻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영이 거듭나는 지난 죄를 사면받는 얘기는 너무 많이 기독교계에서도 이것은 다 전하니까 그런 거듭남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믿어져서 거듭났다 이렇게 돼 있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근거가 되어지는데 거듭난다는 것은 부활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읽겠습니다. 부활의 양면을 지금은 설명하는 중이에요. 부활은 시작점이 있고 완성되는 점이 있는 거예요.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3절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거듭난 근거는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지만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다시 사는 부활이 들어왔어요.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육의 장막을 입고 육의 부활체로 세상에 태어난 것은 영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다시 거듭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는 거듭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예수는 거듭났다는 말이 없죠. 예수가 회개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가 회개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죄인이 죄인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만희, 장길자, 박명호가 제가 메시아인 것처럼 떠들어도 그 사람 믿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긴 얘기가 필요 없죠? 오직 한 분의 무죄자만이 구속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죄들을 모두
대신 짊어져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덩어리한테 죄 짊어져 좀 지구원 받기도 바쁜 놈이 이만희는 저 지구원 받기도 바쁘죠 지금. 그런데 남들 구원시켜 준다고 저 따라와야 된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예수님과 이만희는 태생이 다르죠. 아버지가 다르죠. 어머니도 다르죠. 예수의 어머니는 처녀였고 예수의 아버지는 말씀이죠. 이만희 아버지 어머니는 다 육덩이들이잖아요. 그런데 뭐 지가 메시아라고 그래. 그럼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게? 출발이 다른데 뭘 알고서 뭔 얘기를 함부로 해야지. 이만희 어머니가 처녀가 만약에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애 낳았다 그러면은 동네에서 얼굴 들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친정아버지가 안 되겠다 야 이사 가자고 다 내놓고 이사 가지요? 아무도 모르는데 가야 시집 보낼 거 아니야. 그 동네에 둘러앉았으면 누가 그 처녀한테 장가들러 오겠어. 안 되는 거예요. 이만희 어머니는 처녀가 아니었어요. 이만희 아버지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이만희 아버지는 그냥 육댕이 아버지였어. 그런데 뭐 지가 메시아라고 떠들어. 뭐든지 근본을 모르니까 그런다. 근본을. 그런데 그냥 그런 사람들한테는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서 하는지 모르겠어. 여기 좀 오라고 그러면 와서 들어보고 나서는 그거 영 아니더만 이래버리고 아닌지 긴지 어떻게 판단을 그렇게 빨리 잘하나 모르겠어. 영의 몸과 육신에 속한 몸의 생명과 사망이라는 기본적인 용어에 기초한 것이 부활이라는 용어다. 부활은 구속과 관계되므로 지난 죄들을 사면받는 영의 구속이 있고 다음에 몸의 구속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죠. 자, 이제 몸의 구속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지금 읽었으니까 몸의 구속이라는 말은 에베소서 로마서 8장 30절부터 에베소서 4장 30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여기 인용한 구절은 집에 가서 다 읽으셔야 돼. 여기서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내가 할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3절 자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은 맏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첫 수확물이라는 말이에요. 우주의 장자권자, 우주의 후사는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몸이 육의 몸을 벗고 속에 이미 이루어진 빛으로 있고 영광 중에 나타나는 그 빛을 몸으로 입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몸의 구속이다. 몸의 이번 번역에는 속량이라고 그랬는데 구속, 지난번 번역은 구속이라고 그랬죠. 이건 값주고 산다. 이제 물려준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30절. 에베소서 1장에는 너희가 구속 곧 죄들의 사면을 받았느니라 라고 시작이 되죠. 그런데 4장 30절 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여기는 구속이 아니고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구속이라는 말은 구원의 시작점을 말하지만 구원을 이루어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속을 이루어라라고 하지 않죠.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하죠. 이게 구속이라는 말과 구원이라는 말은 차이가 있어요. 구원 속에 구속이 포함이 되지만 구속 속에 구원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을 위한 시작점은 구속이에요. 지난 죄들의 용서를 받아서 속그릇이 지저분하지 않고 깨끗해져야 구원자가 들어와서 임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기 때문에, 자, 구원의 날까지 뭘로 인침을 받냐면 성령으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인을 전화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골로새서 읽은 말씀과 같이 주 예수의 날에는 우리가 주와 함께 빛으로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영광의 세계, 빛의 세계를 유업으로 갖는 거예요. 자, 이처럼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점이 있고 끝점이 있다. 몸의 구속이 있고 영의 구속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몸의 구속은 구원이라고 그러지 구속이라고 번역하면 안 맞는 거예요. 원래는 구원 안에는 구속이 포함될 수 있지만 구속 안에 구원이 포함되는 건 아니다라는 걸 내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자, 이번에는 더 나갑니다. 부활 때에는 반드시 증인들의 나팔 소리를 통해서 천국 곡식 추수를 종결하는 때와 관계가 되므로 증인들의 사역과 짐승들이 일하는 때는 겹치게 돼 있다. 아벨과 가인은 한 세대를 같이 살죠. 가인과 아벨 대신에 죽은 셋은 한 세대를 같이 살잖아요.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과 뱀들은 같이 살죠. 한 세대에 같이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읽은 것처럼 12지파의 이것은 신앙 회복과도 부활 때는 맞물리게 돼 있다. 성경에는 7대를 지나리라 라는 다니엘서부터 시작하는 말이 이제 말씀이 나오고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이 7대의 절반을 양쪽으로 나눈 말씀도 나오죠. 그 다음에 새해 6달 동안 엘리야가 새해 6달 동안 예언을 하지 않고 입을 딱 다물어 두고 있으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안 내려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이 비지요. 자, 이번에는 신명기로 가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갑니다. 1절부터 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이게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노래예요.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과 땅이 모세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의 말씀이 비다 말이야. 땅에 내리는 비다 이거예요. 모세가 이 교훈의 말씀을 선포하면 하늘이 열려서 비가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입 다물어 버려. 성질났어. 예를 들어서 그 입 딱 다물어 버려. 사람이 성질나면 제일 첫째 특징이 뭐죠? 내가 안 해도 아내가 하는 게 마땅치 않아. 그러면 여보? 여보에서 하면 대답해요, 안 해요? 대답 안 하면 뭔 뜻이에요? 꼬랐다 뜻이죠. 성질났다 이거예요. 이제 남편이 아내 보고 나보게 이봐 이 사람아 하면은 다른 때 같으면 네 하고 얼른 우는데 그날은 대답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봐. 그러면 뭐였다는 거예요? 꼬랐다는 거예요. 지금 삐졌다는 거예요. 특징이 뭐냐? 성질나면 말을 안 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질나면 말씀하셔야 안 하셔요? 이 이치를 아셔야 돼. 하나님이 성질나면 말씀을 안 하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하갈 취해서 이스마엘 얻어가지고 정신 거기다 팔려놓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셔야 안 하셔요? 하나님 그럼 그게 성질났다는 거예요? 기분 좋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질나면 비 안 내려버려. 근데 그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은 종을 보내지 않는다 이런 뜻이다. 빛들이 떠나간다. 이제 스가랴에서 이렇게 돼 있죠. 빛들이 어떻게 떠나가요? 해지고 달지고 뭐 그러는 것을 빛들이 떠나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발전소 고장 나가지고 전기 안 들어오는 것이 빛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증인들이 다 순교당해서 박해가 일어나니까 숨거나 순교당해서 말씀 전할 사람이 없다 그런 말이야.
그 기간을 한때, 두때, 반때, 42달, 3년 반 등등 이렇게 정해놨다 이거예요. 엘리야가 새해 6해 동안 입 다물었죠. 새해 6해 동안, 새해 6해가 아니라 새해 6달이지.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좀 풀어진 거지. 이제 엘리야가 그래도 이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 전해야지 해서 말하기 시작하면 비가 와요, 안 와요? 뭔 말인지 아셨죠? 그런데 엊그제 어떤 분은 2023년도 앞으로 4년 후에는 이제 막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온다고 이제 막 이래가면서 그때 가서 보자 막 이래서 왔는데 그때까지 가서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비 안 오면 김은혁이한테 가도 비는 안 올 거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말이요? 뭐 앞뒤에 맞는 말을 해야 고지가 들려지잖아요. 비라는 것은 어떻게 온다고 했냐면 내 입의 말이라 그랬고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탄 비 같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 하는 말이 비다 이거예요. 아까 유다서 읽었는데 유다서에는 물 없는 구름 얘기가 나왔죠. 몰지각한 목자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잖아요. 지혜배당만 사람 숫자 들리는데 혈안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돼요? 자기 몸만 세워야 돼요? 나도간 형제 몸 세워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 세워야 돼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도 그래도 그렇지 하고 나오면 알아서 하라고 하는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 누가 설득할 거예요?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들이 1260일 동안 10장에서 받은 작은 책의 말씀을 많은 무리에 있는 자들에게 가서 대언하라는 사명을 받아가지고 보냄받았죠. 그래가지고 지팡이 갈대로 보냄을 받았는데 듣기 좋은 얘기 해줘요. 땅바닥을 냅다 지팡이를 후려쳐요. 땅바닥을 후려치는 말씀만 자꾸 했으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이 괴롭죠. 하나님의 종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 육의 마음으로 굳어진 자들 후려치라고 보낸 거예요? 가서 달래주라고 보낸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좋아하지요? 아, 저 왼수 같은 놈. 그러죠? 그거 하다가 그를 죽였는데 죽이고 나니까 아, 이제 살 판났네 하고선 서로 선물 주고 받더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증인들이 되어져서 그와 같이 죽임당하시고 나면은 그 흉악한 이단 죽으니까 속이 3년 묵은 체중이 내려가는 것 같네 가면서 서로 전화해가면서 선물 주고받고 하겠죠? 우리 김정숙 자매님 차라리 그런 사람들은 안 나오는 게 나아. 아이고 정말로 아주 지겨워. 그런데 그거 벼락 맞아서 죽었다더만. 아이고 속이 어려네. 그런데 두 증인이 육의 몸이 죽었다 해도 영혼이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더니 네 발로 서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이 들리니까 하늘로 올라가더라는 거잖아요. 야, 우리가 부활의 때 어떻게 되고 싶어요? 두 증인들처럼 되고 싶어요? 두 증인 죽인 사람들처럼 되고 싶어요?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아직도 못 알아들었으면 가서 연구해보세요.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은 부활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올라가요? 빛으로 덧입혀진 상태로 빛의 세계로 간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